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0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소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우리 온 식구들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사정을 허락하셔서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과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 육신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춰보며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호세아라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호세아 이 예언자가 끝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 즉 삶 가운데서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크고 화려한 예배당 짓고 눈에 보이는 그 안에서 아무리 풍성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 만나신 그 순간부터,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 제사와 제물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요.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세상과 정반대의 삶이었거든요. 다른 세상은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약한 자를 탈취하고 짓밟고 그 다음에 끝없이 자기 창고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서로 깊게 사랑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신구약 전편에 사방돼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는 이 말씀을 40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동의어 반복.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간곡한 이 호소를 계속 기울이지 않았다. 전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에게 수많은 정보와 이런 팩트들이 설령 또는 이런 지식들이 자기한테 접근해 오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마음속에 담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에 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걸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무슨 확증 편향, 선택적 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서 마음속에 담는 선택적 저장. 이미 우리 뇌 속에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의 어떤 판단 구조가 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밑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떡받들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자기의 그런 사전 편향 구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란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것이 전혀 아니고, 그 하나님과 깊고 깊은 친밀한 1:1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깊게 사모하고 자기가 그렇게도 좋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봤다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세상과 성별된, 그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똑같은 동의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씀들.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란 어떤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위로는, 머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손, 발, 팔 전부 이렇게 갖고 한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주님을 모시고 한 몸처럼 살아가는 이 한 몸 사상의 핵심 뭐냐면은 사랑으로 서로 굳게 결속된, 나뉠 수가 없는 우리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버전으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만 가지로 기록해서 끝없이 우리한테 들려주었지만 전 시간에 이제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끝없이 끝까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는 나에게 등 돌리고 떠나갔지만 나는 끝없이 네 뒤를 밟아가면서 네 귓전에다가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리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이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 핵심 그 담당자들이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었죠. 이런 말씀들이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는 헛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없다. 내가 이 말을 수만 가지로 기록했다. 근데 너는 귓전에 흘려듣고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참다운 회개. 그래서 돌아서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특히 호세아 12장 6절 말씀까지 포함시켜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입술로 하나님께 눈 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이래도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입술만의 회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상의 회개라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단계가 있는데 회개의 출발점에 불과할 따름이지 그것은 회개한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슈브라는 이 회개한다는 단어의 원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14장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은 회개하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 죄 때문에 너는 지금 엎드려졌다. 곧 아수리의 침략이 목전에 닥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낌새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불의함 때문에, 네 죄악 때문에 너는 지금 현재 비틀거리고 있고 파멸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돌아오라. 자, 그러면은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2절.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의 단계가 나옵니다. 출발점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입술로, 그 말이거든요. 입술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자, 여기서 선한 발은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선한 행실. 지금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할 테니까 나의 선한 행실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여기서 숫송아지라는 것은 삶의 변화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상징하는 이제 상징어가 되겠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삶에 전혀 변화 없이, 그리고는 이제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식의 헛된 예배를 내가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겠습니다. 이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방금 회개하는 입술이요. 그래서 입술로 회개하는 바를 구체적 삶으로 실천해서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주에 봤던 말씀이 뭐예요? 바울사도는 너의 몸을, 네 몸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네 눈으로 하는 것, 손으로 하는 것, 그 모든 것,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고 제물이 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도. 입술에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헛된 예배가 아니고 앞으로는 진실된 예배.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이 회개를 몸으로 실천해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14장 2절은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4장 3절은 그럼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를 구체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의 내용이 나와요. 14장 3절 첫째,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런 자들을 의지를 했거든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는 그들을 본받았어요. 여기에서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한다는 말 속에도 어떤 배경이 깔려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나라, 강대국들, 이런 강대국들한테 가서 사신이 되겠습니다. 공물을 바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심지어 이제 빌붙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중동의 문화 자체가 어떤 나라가 강력하다 그러면은 그 강력한 나라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어떤 나라가 더 강하다 그러면은 그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은요, 저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신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신께 제물을 바치고 그 제사님께 제사를 지내면은 그 신도 우리를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믿었던 그런 우상숭배에 반드시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앗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우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전쟁 무기였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힘이었어요.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짐을 싣고 가는 그런 동물이라기보다도 노새를 이용했고, 산악지대에서는 전쟁터에서는 평지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말을 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지 아니한다, 이 의미는 지금처럼 세상 가운데서 힘과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길러서 나보다 힘이 약한 자를 탈취하고 그들을 짓밟는 이런 삶을 그치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런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다시는 말을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즉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신상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자체가 뭐예요? 제물신이었어요. 그들을 섬기면은 비 제대로 내려주고, 그래서 곡식이 잘 돼서 재물이 많아진다. 재물신이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탐욕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경우는
항상 엿새 동안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안식일 날 하루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 찾아와서 제물 드리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제물신을 섬기고 특정한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르는 혼합주의 종교예요. 이런 종교 삶을 이제는 그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고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외톨이였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우리를 다시 안아주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참 모습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 그 내용을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는데 그때 당시에 죄였던 앗수르 구원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말을 타면서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을 탈취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제물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종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그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회개의 내용, 죄로부터 떠날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이런 삶의 변화의 이런 실천할 내용을 쭉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힘이 센 이방 민족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 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하여 와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무엇을 탈취해서 내 배 불리는 이런 삶을 버리고 평화와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를 특별한 한 민족으로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요,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참된 회개, 진실로 회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12장 6절에서 압축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보니까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회개하면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또 똑같은 말씀 반복하네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변함없는 사랑 인외 그러면서 정의 뒷밟힌 자 반드시 함께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된 회심, 회개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의지할 분은 요 하나님 뿐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에게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온 자, 제대로 진실로 회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의 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란 입술로 하고 적당히 양심으로 가책받는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범했던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죄의 행동 자체를 끝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왼손을 어떻게 다독기로 놓으면 오른손이 사고 쳐요. 오른손 가서 그놈 어떻게 하고 있으면 눈이 사고 쳐요. 눈을 어떻게 좀 조심하면 귀가 사고 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루트마저도 우리의 인생 전 과정이 회심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끝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의 눈으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게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회개 또는 회심이라는 것은요, 4개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4개 단계.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의 과정은 첫째, 입술로 지난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둘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죄를 심히 슬퍼하면서 후회하는 것이에요. 입술로 고백이 첫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슬퍼하는 단계. 세 번째는 어쩌냐면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회심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심한 자, 자기에게 돌아온 자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이제 틀어졌던 관계가, 어찌 보면 남남으로 변했던 그 관계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가 떠나갔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안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회복,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4개의 단계가 완성됐을 때 이런 자야말로 참된 회심자, 회개한 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판단했어요. 절대로 입술로 제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적당히 부끄러워하는 것, 이 단계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자체를, 행위 자체를 끝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식의 회개였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런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이 회심의 단계를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회심하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갔던 모든 죄, 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제대로 회심을 해야 되는데 이 회심의 단계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일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회심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첫째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념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가졌던, 세상만을 바라봤던 그런 신념이 변해서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신념으로 변해요. 신념이 변하면은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신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 행동의 변화가 이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옛날 자기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진흙탕 속에 살았던 그 세상이 싫어져요. 그러면 그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진실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소속, 사회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그 사회가 달라진다. 그래서 신념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행동의 변화는 세상 살아갈 때 자기가 속하는 그 사회 공동체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단계를 완성했을 때 이런 자야말로 회심한 자라고 이렇게 봤어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전의 최고의 신학자, 그 다음에 철저히 회심했던, 가장 성경적인 회심을 했던 자의 그 모범이 있거든요. 이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한 귀족이 있었는데요. 이런 귀족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유사한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귀족은요, 타고 태어난 때부터 굉장히 갑부였고 영리했고 학문을 많이 했고 유명한, 로마에서 유명한 그 중동사에서 유명한 웅변가였거든요. 웅변가였는데 이 사람은 자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야말로 값지고 좋은 음식이요, 호사스러운 음식. 그 다음에 음식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화로운 연애와 사치스러운 이런 모임들이요. 그런 모임들을 나가기 위해서 자기 옷에, 자기가 입는 옷은요, 그야말로 붉은 옷, 자색 옷, 귀족들의 옷, 이런 옷을 입고, 그리고는 나가면은 수많은 자기 가신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자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좋은 음식, 좋은 의복, 그 다음에 호사스러운 이런 사회에 이런 모임들, 그 다음에 떠받드는 것들, 이런 게 익숙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상하니 그런 삶으로 만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누스에게 어느 한 종교 집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살펴봤어요. 그들을 살펴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봤더니 인종도 각가지, 남과 여가 굉장히 엄격한 사이였는데 남과 여가 함께 어울려요. 보니까는 학식자와 무식자가 함께 어울려요. 천민들과 노예들과 그 다음에 상당한 신분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요. 그리고는 전혀 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들의 결속력은 놀라울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결속력의 핵심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로 똘똘 뭉친, 형제로 넘쳐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서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크리스티아누스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의복을 버리거든요. 의복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된 사회가 바뀝니다. 신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신념 자체, 옛날 자기가 살았던 그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경험했더니 자기가 그 살아왔던 그 귀한 음식들, 그 붉은 옷들, 자색 옷들, 그 다음에 그 호합한 모임들, 떠받드는 그 가신들, 그런 것은 금으로 덧입혀진 고통의 세상이었다.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맛보고 나서는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은 남이 볼 때는 그야말로 호사로선 금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 안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자기가 고백을 해요. 신념의 변화입니다. 이 신념의 변화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옷을 벗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여러 귀족들이 이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은 이제 주교가 됩니다. 주후 246년에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는 그 학식과 뛰어난 관계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사회의 주교가 돼요. 그리고 그들을 떠받들면서 살아요.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귀족 사회를 떠나서 놀라울 정도로 사랑으로 결속된 이 회심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요. 소속이 변화돼요. 이 삶을 살다가 딱 12년 살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누스의 회심의 과정을 가장 성경적인 전형적인 회개하는 자의 참 모습,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는 상당 부분 어쩝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참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회심을 한 자의 그 삶의 모습, 옛날에 그 호사스러운 부귀 영화 그 삶을 떠나서 결국은 신명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 다음에 소속된 사회가 변하는 이런 삶을 떠나서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나서는 크리스티아누스가 금으로 뒤덮여진 고통의 세월이라는 그 세상 것들이요. 세상에서 재물과 세상에서 명성과 이런 것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교인 수와 건물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 수와 건물 크기에 있지 않다. 교회의 가치는 비록 적은 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초라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들끼리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깊게 사랑하면서 깊게 결속돼서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지, 또 그렇게 노력하는지, 여기에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100% 그리스도 사회였거든요. 온 국민들이 거기에서 로마 사회는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공문하려면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행세하려면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00%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 힘은 온 세계를 제압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어요. 100% 그리스도인 국가, 강력한 힘. 그런데 그 사회는, 로마는 결국은 어때요? 타락으로 멸망합니다. 100% 그리스도에 있던 국가가 타락으로 멸망해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그 사회를 이어받았던 중세 사회예요. 100% 유럽 사회는 전 세계로 휘젓고 다녔는데 그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전부 다. 근데 거기는 어때요? 루터의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또는 외형적인 이런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근원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중세. 그래서 숫자와 외형적인 화려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숫자 많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 국가였, 100%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진 국가와 그런 사회가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멸망하는 이유를 첫째, 예언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흘려들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첫째 뭐입니까? 참된 삶의 변화 없이 1시간 앉아있는 그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라는 이런 식이에요.
삶의 순종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이런 종교에 만족했던 그런 국가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크고 화려하더라도 그런 사회는 망했다는 거죠. 둘째,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그 삶이 너희들은 사랑의 삶,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외형적인 건물 짓고 그 안에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없으니까 너희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기천에 스쳐 흘려 들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할 바 다 했다. 라고 이런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에요. 셋째,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삶의 순종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 수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천에 스쳐 흘려 듣고 무시했던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만이라도 회심만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회심을 했더라면 그런 사회는 멸망할 리가 없는데 근데 어때요? 결국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적당히 죄책감 갖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상식이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주는 유익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익숙해요.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회심 자체가 타락한 회심이었다는 것이에요. 회심 자체가 성경적인 회심이 아니고 회심을 하는 것 입술로는 쉽고 마음으로 적당히 가책받은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구체로 그 행위를 끝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나 자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회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회심의 문턱을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그 회심의 문턱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된 사회가 변할 정도로 철저한 이런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회심의 문턱을 계속 낮춰가요. 그래 놓고는 나는 회개했다라고 이제 또 안심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멸망했다. 그래서 결국은 회심의 변절이 100% 부국 강병이었던 그런 로마나 중세가 멸망하게 된 또는 그런 사회가 쇠잔하게 된 그 원인 자체가 회심의 변질에 있다. 성경은 회심은 절대로 입술과 양심의 가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그 행위를 끝이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끝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 전체가 회심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럴진데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한 상대방은 어쩔까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힘들 때 그분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은 잘 안 되거든요. 자기들 모르는 사이 해놓고는 계속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의 변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 신앙의 부족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새겨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온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마저도 사라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이런 부차적인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편의 핵심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안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문제는 회심의 변질에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가 그렇고 그 다음에 중세 사회가 그랬는데 오늘날로 다를까요? 제가 자꾸 입에 올리고 있는 유명 이런 신학자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현대 교회는 예수 본받기를 거부하는 예수 본받기, 예수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회심자들로 형식적인 회심자들로 회개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삶으로 예수님 따르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거부해요. 근데 적당히 형식적인 회심하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던 한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4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삶의 변화는 거부한 채 주일 예배만 열심을 내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이것을 네 가지 문제점 중에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답니다. 우리 모두 회심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역사가 그렇다더라도 성경적인 회심이요. 하나님 말씀 가는 곳까지 가보도록 노력을 하시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변하면 반드시 그 신념의 변화는 또 내가 반복 되돌이 온다 하더라도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 이 행동의 변화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결국은 소속의 변화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나눔과 섬김교회는 신념의 변화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의 변화가 우선 눈에 보이는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를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깊게 단결된 결속된 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소속되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잘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런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교우들, 인도의 달릿 형제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